상고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역대하 제16장 말씀으로 구약성경 67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675페이지 역대하 16장 7절 말씀부터 끝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역대하 16장 7절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 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 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남유다 나라의 세 번째 왕인 아사 왕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16장 7절에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선견자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는 선지자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 하나니라는 선지자를 유다왕 아사왕에게 보내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아사왕에 대한 일종의 책망의 말씀이에요.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면서 그러므로 이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사 왕에게 나와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앞에 16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봐야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린다면은 당신은 북이스라엘 나라와 남유다 나라로 이스라엘 나라가 분리되어 있을 때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바사 왕이 남유다 나라와의 휴전선 그 접경지에 있는 라마라는 그런 성읍을 공격하여서 그 성읍을 자기네 전진 기지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라마 성을 건축하려고 하는 바사 왕의 이런 시도, 이것에 대해서 남유다 아사 왕은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 북이스라엘의 바사 왕의 군대를 저기 라마 성에서부터 몰아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신의 힘만으로 북이스라엘 군대와 전쟁을 하기에는 두려움을 느끼고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면은 멀리 떨어져 있는 아람 왕에게 선물을 많이 보냈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보물들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 보화들을 다 긁어가지고 뇌물을 보냈어요. 아람 왕에게. 아람이라는 나라는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오늘날의 시리아에 해당하는 나라죠. 그 수도가 다메섹이라고 나와 있는
이스라엘보다 더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 나라, 아람 왕에게 많은 선물, 뇌물을 제공하면서 북이스라엘 군대가 우리 남유다를 치려고 내려오고 있는데 그들의 후미를 쳐서 북이스라엘 군대가 우리 땅에서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이런 그 청탁을 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뇌물을 받고 자기 아람 군대를 동원하여서 북이스라엘을 침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라마 성을 건축하려고 했었던 그 시도를 포기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남긴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가져온 각종 목재와 석재, 그 자재들을 아사 왕이 올라가서 취하고 그 석재 목재를 가지고 자기네 성을 굳건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니가 아사 왕한테 나와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책망의 내용은 뭡니까? 9절 말씀을 보면은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옛날에 굉장히 크고 그 병거와 병력의 숫자가 굉장히 많았지만은 그러나 그때 아사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구스 왕의 군대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앞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사 왕이 10년 동안 평안하다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우상 숭배를 그 온 유다 땅에서 제거함으로 하나님의 아사 왕 재위 10년까지 평안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프리카 땅에 있는 구스 100만 대군이 유다 땅에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구스라는 것은 오늘날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의 100만 대군, 대한민국 군대가 전부 몇 만이죠? 육해공군 다 합하면은 60만 대군이라 그럽니다. 우리나라 육해공, 우리 뭐 해병대까지 전군을 다 아울러서 60만이에요. 그런데 100만이라는 군대가 쳐들어왔다면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디오피아 구스 100만 대군이 그것도 수많은 병거들을 거느리고 남유다 땅에 쳐들어왔을 때 아사 왕은 그 100만 대군을 맞아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앞에 14장 11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디오피아 100만 대군을 쳐서 거의 멸절되다시피 이스라엘 아사 왕에게 큰 승리를 주셨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나와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 이디오피아 구스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왕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때 승리를 주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런데 그와 비교도 할 수 없는 북이스라엘 바사 왕의 그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해서 그것을 물리치기 위하여서 왕이 인간적인 그런 방편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이 의지하였던 그 아람 왕의 군대를 왕의 손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아람 군대도 아사 왕의 손에 붙였을 터인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의 군대를 의지하였던 아사 왕의 이 실책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니가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아사 왕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유동적인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디오피아 100만 대군을 물리쳤던 놀라운 간정을 가지고 있는 그 아사 왕이
세월이 흐른 다음에 북이스라엘 군대가 좀 쳐내려왔기로, 그것도 지금 완전히 유다 땅 다 먹으려고 쳐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 휴전선 같은 접경지에 있는 라마라는 성읍을 쳐서 그것에 성을 건축하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움을 느끼고 왕궁의 보화뿐만 아니라 성전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있는 보물들까지 다 가져다가 이방 아람 왕에게 뇌물로 갖다 바치고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다. 옛날에 그 아사 왕이 맞는가? 옛날에 그렇게 하나님 의지했던 그 아사 왕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갔는가? 온데간데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는 거예요. 예전에 처음에 아사 왕은 물질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구수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는 정말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아사 왕에게 태평성대한 세월을 주셨어요. 20년 동안 나라가 평안하고 구수 100만 대군을 물리친 다음에 아사 왕의 위상이 높아졌어요.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블레셋도 아사 왕을 두려워하였어요. 그렇게 되면서 나라가 평안하고 경제적으로도 풍부해지고, 그렇게 되어서 물자가 많이 모이고 재물이 많이 쌓이니까 북이스라엘 군대를 물리치려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 곳간에 있는 보화와 성전,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있는 보물을 가지고 가서 아람 왕에게 뇌물을 주어서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수단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의 물질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날에 우리가 체험했던 간증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퇴색되어지고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100만 이디오피아 대군을 물리칠 때의 그 아사 왕은 그야말로 아사 왕입니다. 아사. 예.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인간적인 수단 방편을 쓰는 이런 아사 왕의 모습은 옛날에 그 믿음을 다 잃어버린 전혀 다른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선지자가 아사 왕에게 책망하는 말이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에게 의지하고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것이 예전에 아사 왕이 은혜를 입었을 당시에 그때의 모습입니다. 그때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였거든요. 그런데 이 일은 왕이 망령 때 행하였습니다. 인간적인 자기 손에 있는 물질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던 부분에 대하여서 이것은 망령된 행위였습니다. 그러므로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20년 동안 하나님이 전쟁 없는 평안을 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손에 있는 물질을 의지하는 이런 아사왕의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10절에 아사가 노하여 선지자를 옥에 가두었다.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습니다. 예, 제가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있는 장사치들을 쫓아내시면서 성전이 타락되어져서 성전 본래적인 기능, 여호와 앞에 기도의 터전이 되어야 되는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모습에 주님이 분개하시면서 장사치들을 그 성전 마당에서 쫓아내셨을 때, 이런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회개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일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어서 말씀을 들려주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아사왕의 잘못된 반응에 대하여서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고 돌이켜서 오늘 9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사 왕으로 하여금 예전과 같이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향하는 그런 심령으로 회복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와 같이 당신의 선지자를 보내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아사 왕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선지자에 대하여서 자기 기분에 맞지 않는다고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축복임과 동시에 심판이 될 수 있어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는 양날의 검이에요.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는 축복이지만은 그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건 심판이 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받으면은 자기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회개의 길로 나가게 되지만은, 말씀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반대쪽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더 마이너스적인 반응을 취하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았어야 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깨달음이 없고, 오히려 그 다음에는 더 적대감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위치에 서고 말았던 것 같이, 오늘 아사왕도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니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고 깨닫는 말씀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기분을 거스리는 선지자의 개인적인 말로 치부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감옥에 가두었을 때, 그는 오히려 말씀을 대적하는 대적자의 자리로 전락되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오늘 제가 오전 시간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두 가지 반응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떤 분은 와서, 목사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눈물 글썽글썽 하시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말씀을 듣고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시험 될 뻔했어요. 물론 제가 시험 들지 않은 거 압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여하고 난 다음에 은혜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부분이 충격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충격받아야 돼요. 충격받아야 됩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도 말씀에 은혜가 되지 못하는 것이 어쩌다 한두 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은혜 받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깨달음이 없고, 계속적으로 졸리고,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뭔가 몸부림을 치는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금식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제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 참석할 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심령에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제가 회개도 제대로 안 되오니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제가 왜 이렇게 은혜를 못 받습니까 하나님?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특단의 하나님께서 조처를 내려주십시오. 뭔가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계속 나가면요, 결국에는 그냥 영혼이 죽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심령에서 메말라서 결국 영혼이 고사합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요. 여러분, 아무리 그냥 생명력이 끈질긴 화초도 물을 계속 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신의 물가에 그 뿌리를 뻗지 못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생명수를 얻지 못하면은 결국 죽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가는 심령으로 계속 오래 있다 보면요, 영혼이 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사 왕처럼 대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대적자의 자리에 떨어지게 되기 쉽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 생활은 오래 하는데 계속적으로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떤 모습인가 하면요, 나중에는 결국 대적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예. 사사건건 목회자에게, 설교자에게 대적하는 그런 행동,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되고 결국에는 나가게 돼요. 교회를 떠나게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힘을 주어서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을 떠나보내고 싶지 않아서예요. 오늘 아사왕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은혜로 말씀으로 받고 자기를 돌아보는 말씀으로 받고 자기를 고치는 말씀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뿌리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는 대적자의 자리에 서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요, 그 다음 이야기를 보십시다. 아사가 왕이 된 지 12절 말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해졌다. 그런데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만 구하였다. 여러분, 아사왕 제39년에 아사왕에게 병이 들었는데 발에 아주 심한 병이 들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병이 든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선지자를 보내어서 아사왕에게 말씀을 듣게 하신 때로부터 얼마 뒤입니까? 얼마 뒤에요? 7절 말씀에 그때에라는 것은요, 16장 1절과 같은 해예요. 아사왕 제36년에, 아사왕 36년에 북이스라엘 군대가 쳐내려왔고요. 그리고 그때 아람 군대를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 그때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사왕을 찾아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것은 아사왕 제36년입니다. 그리고 아사왕이 발에 병이 난 것은 그로부터 3년 뒤인 아사왕 제39년에 발에 심한 병이 들었다 하는 거예요. 3년 동안의 시간적인 유예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은 3년 동안 지켜보시면서 아사왕이 회개하고 하나님 당신에게로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사왕이 아무런 회개의 몸짓도 하지 않고 당신의 선지자만을 감옥에 가두어 둔 채로 세월을 보내었을 때 하나님은 아사왕의 발에 심한 병이 들게 하셨습니다. 이 발에 병이 들게 하신 것은
이번에는 아사 왕이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는지를 하나님이 보시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사 왕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몸짓이요,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두 가지를 쓰시는데, 하나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3년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니를 통하여서 아사 왕에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3년 동안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고 아무런 돌이킴을 보이지 않자, 이번에는 그냥 말씀이 아니라 이번에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돌이키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 당신에게로 돌이키게 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두 가지 방편,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환경이에요. 그 환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아사 왕에게 있어서는 발병이 난 거예요. 질병, 그런가 하면은 재난, 인생에서 당하는 어떤 환난과 고통, 대인관계의 어려움, 이런 것들, 이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촉구하고 계신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방편, 그것이 바로 이 아사왕의 발에 병이 든 거예요. 하나님은 이때에 이 병이 그냥 간단한 병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간단한 병이 아니라 아주 심각해서 위독한 지경에 이르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간단한 병이면 의사에게 그냥 고쳐서 나을 수 있잖아요. 의사가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아사왕에게 중병이 들게 하셨어요. 위독하게 하셨어요. 왜요?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니면 이 병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구수 이디오피아 100만 대군 앞에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오직 도와주실 이가 여호와밖에 없사오니 우리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했었던 전날의 그 믿음, 그 부르짖음, 그것을 하나님이 다시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아사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발의 병이 심하여져서 매우 위독해졌지만은 그가 여호와께는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만 구하였다. 제가 여기에다가 뭐라고 썼는 줄 아십니까? 제 성경에 아뿔사라고 썼어요. 옛날에 아싸 했었던 아사왕이 이제 아뿔사.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사왕의 전날의 그 믿음을 보시고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그 돌이킴을 보시고자 그 믿음의 반응을 기대하시고 계시는데 아사왕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아니하고 의원에게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13절,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그가 죽어서 그 조상의 묘실에 안장되었다. 발의 병은 언제 났다고요? 39년에. 죽은 것은요? 41년. 그러면 몇 년의 시차가 있죠? 2년간. 발의 병이 든 채로 2년을 투병하였습니다. 2년을 투병하다가 결국은 아사 왕이 일어나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뜨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어요. 왜요?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아사 왕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의원에게 치료를 의뢰한 것이 잘못입니까? 우리가 병들었을 때 의원에게 찾아가서 의사에게 우리가 치료를 의뢰하는 것이 잘못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의원에게 치료받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사왕이 하나님은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의원에게만 매달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이에요. 병이 들면 의원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죠. 이렇게 심각한 병, 의원이 고칠 수 없는 이런 중병에 들었을 때에는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이 병을 고치실 분은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러면서 의원에게도 치료를 받아야죠.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 찾아가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은 무시하고 오직 의원에게만 매달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사왕의 잘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혀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아무 손을 쓰시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아사왕은 발의 병이 든 지 2년 만에 결국은 세상을 뜨고 마는 그런 운명에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반응을 우리가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 당신 곁으로 우리를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을 통하여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삐지면 안 돼요. 책망했다는 사실만에 기분 상해가지고 말씀에 삐지면 안 되고 말씀 전하는 자에게 대해서 인간적인 사사로운 감정을 가지고 그를 대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말씀이 아니라 환경을 통한 하나님의 돌이키게 하는 일들이 그에게 닥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돌이키게 하시려고 손을 대시기 이전에 목사가 넥타이 메고 점잖하게 이야기할 때 듣는 게 좋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오늘 이디오피아 100만 대군이 쳐내려 왔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매달려서 그 100만 대군을 전멸시키다시피 큰 승리를 간증을 체험하였었던 아사 왕이 그 나중에는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은 다 잃어버리고 오직 자기의 수중에 있는 물질과 또 의원에게만 도움을 요청하는 아뿔싸 아사왕으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계속 간직하고 간다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믿음이 더 흐물흐물해지고 연약해지는 모습이 아니라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믿음이 더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